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계속 이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 예수라는 단어는 잊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모본을 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 5번째 모습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주제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다루기가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말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우리로 그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곤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성적 동물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언어의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인간을 언어를 가진 존재인데 그 언어를 또한 인간과 야만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나라마다 고유한 언어가 있지만은 또 있었지만 그리스 시대에는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야만인 취급을 한 거죠. 로마서 1장 14절에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두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 이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야만인이라는 말은 미개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말을 더듬는다 또는 낯선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낯선 언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시아어권은 우리 역사에서도 나타나죠. 예전에 한문 혹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 비해서 못 배운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천민으로 여겼고 천민들에게는 또한 한문을 배울 기회를 주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언어를 독점한 지배층들은 또는 기득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언어와 지식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 천민들이 언어를 배워서 자신들처럼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소위 배웠다는 지식인들은 그들만이 아는 언어를 다른 사람들이 배워서 그들의 영역을 침해할까봐 두려워하여서 아예 배울 수 없도록 온갖 장치를 마련하여 배우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중세교회, 우리 가톨릭 교회도 교회의 권위 유지와 이단 방지라는 그런 명목으로 평신도들의 성경 소지와 성경을 읽는 것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평신도가 직접 성경을 해석하여서 교회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툴루즈 공의회에서 평신도의 성경 읽기를 금지했습니다. 1229년에 있었던 일이죠. 라틴어 성경만 인정하고 자국어 번역을 금지하며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대중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사제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그것이 굉장히 폭발적인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인쇄술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언어와 말의 주된 목적은 생각과 감정과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로서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사회를 잘 유지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기 위하여서 언어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언어라는 말은 공기와 음식만큼 그래서 참 중요해요. 생각과 감정과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유지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사람이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서 음성으로 소리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감정을 조절하는 언어 예절을 또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언어가 예절을 잃으면 폭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 예절을 잘 배워야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아주 원활해지면서 말로 말이죠. 서로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만 또한 말로 자신의 욕구를 통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더더욱 언어 예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언어 예절을 생각하게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뭐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웃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갔어요. 한참을 걷다가 피곤해진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할아버지는 업어주고 싶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잔소리 들을 것을 귀찮아하여서 할머니를 업어줬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가 아주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나 무겁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지.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삐끗 다쳤습니다. 할멈, 다리가 아프니까 나 좀 업어줄 수 있지? 갈 때의 일도 있고 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할아버지가 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나 무겁지라고 똑같은 말로 물으면은 자기가 한 말을 할머니가 그대로 되돌려 줄 것 같아서 반대로 물었습니다. 나 가볍지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인 바람만 가득 들었지. 그러니 가볍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도 있지요. 잘 알고 있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평생을 함께한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예절이 좀 사라지곤 합니다. 때때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말을 조심하는 일 알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말의 영향력은 극단을 오고 갑니다. 상대를 격려하기도 하고 상대를 좌절케도 만들죠. 상대의 마음을 평온하고 평안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화로, 분노로 가득 차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익혀지고 습득되어질까요? 진화론적 접근도 있습니다. 원숭이에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면서 언어도 진화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지구상 약 2000여 언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죠. 그 언어의 습득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들은 아이들은 한국어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를 들은 아이들은 영어를 말합니다. 절대 들은 것이 없이는 언어의 습득이 불가능합니다. 들은 적이 없으니 그런 언어가 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인류에게 누가 어떠한 말을 들려줬을까요? 처음 사람인 아담은 어느 말을 했겠습니까? 어떤 언어를 들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언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로고스로,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는 그 창조기사 창세기 1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요. 이렇게 서술하면서 모든 시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로고스, 예수님을 통하여서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뜻을 아담에게 알리셨어요. 어느 나라 말인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어고 하나님 나라의 말이었을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에 불순종하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들려졌고 하나님의 언어가 배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듣고 서로 대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은 사전적인 그 정의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정보와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에게 전달하시고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함이었어요. 어느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담아주심으로 그 언어를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고 비록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말씀하시고 대화하실 때처럼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세대를 이어가며 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언어와 말이 타락하고 오염되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타락과 오염된 말이 그게 나오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하였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말입니다. 말이 어떻게 타락하고 오염되고 변질되었는지를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요. 여기 참소라는 말은 비난하고 고소하고 주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언어를 말합니다. 말을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온 천하를 꿰는 타락하고 왜곡되고 죄로 오염된 거짓말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늘 천사 3분의 1을 꿰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 하나님의 언어를 이용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온 인류에게 알리고 하나님을 닮게 하고자 하는 그 언어, 그 말을 사탄 마귀가 타락시키고 오염시켜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도록 꿰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게 하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거짓된 말의 영향력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말의 효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요. 이로 인해 인류도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선물을 타락하고 오염시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인에게 나타났어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고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가인과 대화하며 물으십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요.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언어로 부정하면서 그 죄를 그 언어로 감추면서 하나님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대담하고 뻔뻔하게 불경스러운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오염되고 뒤틀린 사단의 언어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그 이후에 족보를 나열하는데 창세기 4장 23절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 두 아내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럼 살인이 무슨 자랑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언어, 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온 인류에게 알리고 하나님을 닮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라멕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통하여 사람들을 향해 아내를 향하여 나를 해롭게 하면 내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스스럼없이 하는 것입니다. 날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일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오염시켜 무서운 말을 하며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 인간의 말이 타락하고 오염되어 죄로 변질된 모습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주 절정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그 언어를, 말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목적으로 주신 그 언어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죄로 물든 변질된 말들을 우리는 폭도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통스러운 말들을 들으셨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라는 아주 비굴한 말을 들으셨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것이 멸종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는 조롱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빈정거리는 말과 그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 조롱의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죄로 물든 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십자가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대담하고 뻔뻔하게 불경한 말을 쏟아낼 때에 그 하나하나의 말들은 예수님의 몸과 마음에 독칼살처럼 아주 깊이 박힌 타락한 아주 언어 폭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의로 주신 선물, 그 언어를 타락시키고 변질시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그 말을, 그 언어를 타락시켜 그 언어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도 십자가를 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 모든 사건 전체를 통틀어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를 향하여서 폭력적 언어를 행사하는
뺨을 때리는, 옷을 나누어 가지는, 창으로 찌르는, 못 박는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며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는 않을지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나고 정말 막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어요. 입을 열어 정말 막 말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 이 언어를 통해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그 마음을 알고 상대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언어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견딜 수 없어 내뱉은 내 말이 타락하고 죄로 오염되고 변질된 말임에도 그럼 나를 위하여, 그런 우리를 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리석게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비록 폭도들처럼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교모하게 하나님의 언어, 천국의 말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우리 입속에 있는 이 혀, 말을 만들어내는 이 혀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이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재미있는 비유로 혀를 제어하기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인간은 산짐승과 새들과 바다의 생물도 길들일 수 있지만은 그 조그마한 자기 몸 안에 있는 혀는 이 말이 칼과 같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길들일 수 없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이 그것을 길들일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혀를 길들이지 않아서 우리 언어 생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 혀로 말입니다. 또 같은 이것으로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근데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 이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요. 고쳐야 한다고요. 길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혀를 복음의 언어로 길들이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입으로 한 혀로 하나님을 거룩히 찬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또한 저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배 때에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길들여진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길들여지지 않는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 권고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언어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하다거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땅치 아니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혀가 바르게 잘 길들여지기 힘든 것은 길들이지 않는 혀가 즐거울 때가 있어요. 속이 시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의 위대함을 말할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과 함께 애굽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버린 것이 모세의 위대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혀도 길들이지 않으면은 그 혀로 누리는 낙이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잠언 18장 8절에 우리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혀의 즐거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하였어요. 여기 별식과 같다는 히브리 말의 라함이라는 말은 개걸스럽게 먹다는 뜻입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라는 말은 남의 험담하는 말은 나쁘지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남의 말을 이렇게 험담을 하고 듣는 것은 그 말이 나쁘기 때문에 체해야 돼요. 속이 좀 더부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처럼 소화가 잘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음식이 술술 넘어가고 뱃속에서 소화되어 체내에서 흡수되어져서 그것으로 하여금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험담은 체하지도 않고 즐겁게 들으며 즐겁게 말하며 오래 또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내 몸 안에 한 부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험담은 즐기면서 되새김질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즐거우세요. 남을 막 욕했던 그런 어떤 것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던 것처럼 같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언어를 우리가 써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냥 전도하라. 이렇게만 막 억압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들리지요. 아니요. 이 말씀은 말의 실수가 많은 우리로 복음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라는 권고입니다. 해야 할 말 참 많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는 일들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혀가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입이 더 많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분노하는 것, 험담하는 것,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말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로 참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잦은 말 실수로 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혀를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 자체에 신경 쓰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신 기적과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마태복음 12장 24절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말하기를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참 희한한 말입니다. 참 얄밉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주님의 사역을 귀신의 일, 사탄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일로 경시하고 깔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의 구원 사역을 사탄을 힘입어서 한다고 말하는 타락하고 오염되고 뒤틀린 말에 대하여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문제는 그들의 입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타락하고 오염되고 뒤틀린 그런 죄에 물든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 마음에 쌓은 악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굉장한
무서운 메시지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불신앙, 그렇게 해서 나오는 우리의 행동,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뱉은 무익한 말까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재 언어 생활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힘든 어떤 상황을 줄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잘 모르고 합니다. 아니면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저러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소에 폭도가 된 사람들과 함께하며 주님께 폭언을 퍼붓지는 않을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타락하고 오염되고 뒤틀린 말을 하며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나를 위하여서 주님은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오늘도 나의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언어를 배우는 바른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베스트 데이라고 하는 작가가 1835년에 쓴 시로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세계의 문이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세계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말하기 전에 Is it true? 참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친절한 말인가? 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하기에 신중하면 알려준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확인하여 참말인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정말 해야 한다면 그게 정말 꼭 해야 한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화가 나서 자기 감정을 섞지 않는 그런 말로 내가 이 말을 하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친절한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 전에 최소 3번 정도는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나? 하지 않아도 되나? 3번 정도는 꼭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타락하고 오염되고 뒤틀린 죄로 물든 말들을 줄이게 되고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어의 선물,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도 선하신 말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한 걸 들었습니다. 4마디만 잘하면 하루 종일 즐겁고 기쁘게 산답니다. 다른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든 다 하라. 하되 어떤 말이든지 이 4마디 말은 꼭 들어가게 하라. 만약에 이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좀 참으라는 겁니다. 사실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 정말 친절한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듯 어떤 말들일까요, 여러분? 어떤 말들일까요? 이 4마디 잘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4마디 말만 가지면은 우리 모두 하루를 참
참 말의 실수를 줄이며 훌륭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순한 말을 잊어버리고 이 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말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도 바른 언어 생활 습관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계속 이 습관대로 하라는 그런 말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저주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욕을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욕하노니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언어 습관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상황에 맞는 말, 정중한 표현을 연습하는 꾸준한 실천,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나의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하여서 오늘도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언어, 그 말을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의 언어 안에, 말 안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사랑을 알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언어의 습관, 생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